오늘 우리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말라기 전체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시간이 되실 때에 빌립보서 신약성경에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시고 읽고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좀 고민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잠재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서 우리가 개인이 묵상하고 지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끊임없이 그냥 했던 대로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또 지난 며칠간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다 당정 한두 주간 또 교회를 또 폐쇄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있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지역이나 온 사회에서도 또 종교단체 모임을 좀 자제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또 어떤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예배는 드리느냐, 교회는 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반발하고, 우리는 다 그냥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 얼굴 다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별로 안 한다고 아마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드리면서 기도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빨리 코로나19가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시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마음을 다 묻어서 좀 더 간절히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연일 어떤 이 바이러스 침투로 인하여서 그 감염자의 숫자가 더욱더 늘어납니다. 만일 어떤 그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지, 그런 감염자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건지 어떤 게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감염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염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나왔고, 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 앞으로 며칠간은 좀 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과, 또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이 신종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두려움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언제는 기가 꺾여서 자리 잡게 되어질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또 그런 마음이 또 짠한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저께 같은 경우도 중국에 있어서도 갑자기 어떤 그 감염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어저께 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방송 대체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중국이냐 아니면 중국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또 감염이 되어서 들어온 어떤 한국인에 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따지는 것이 어떠한 위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또 명확히 구분해서 아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이런 확신에 대한, 확장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또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과 환경, 어떠한 많은 위기에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굳게 세워져야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약 주전 40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온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고 지금까지, 또 이 말라기가 전파되어지는 그 시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말씀도 많은 세월과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라기의 말씀이 주전 400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기록되어진 모세의 오경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앞뒤에 약간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약 주전 1400년 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수없이 흘렀을 것이고 많은 사건과 역사들, 많은 성망성대를 맛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명령하고 또 그들에게 되새기는 말씀이 무엇이냐? 과거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주어졌던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와 다스림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라의 문명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그 환경과 여건에서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백성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하고 품고 있는 그 어느 것 못지않게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사, 과거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재현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그들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요소와 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땅에 거하는 것들이 아니라 광야의 유람 생활 가운데 호렙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받았던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우리의 생활이 귀의하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정신,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어른이 되어지기도 하고 한 가정의 아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한 지역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습과 모양들이 하나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뒤돌아보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요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중심 가운데 들어서고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떼어놓고는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서 우리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와 수많은 세월을 지나왔던 것처럼 오늘 말라기의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 24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왔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연 굳건히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경과 여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그 액면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신과 그 뜻은 과연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위를 돌보고 주위에 대한 배려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딛고 일어서며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세워져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각각의 행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은 이 시기가 극복되어지고 이 위협과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과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속에 이것이 그들이 안위와 또 앞으로 되어질 선거라든지 그 국면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를 혹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잠정적으로 당분간 폐쇄하는 그러한 모습, 교회의 문을 닫고 어떠한 자들의 침입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순수한 마음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안일한 또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겁니다. 혹 예배를 드리며 혹 교회가 개방되어졌을 때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이 전염됨으로 인하여서 감염됨으로 인하여서 그 다가올 혼란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모양과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우리에게 있든지 전염이 되어지든지 전염이 되어지지 않든지 누가 비난을 하든지 비난을 하지 않든지라고 하는 것 그 모습에 있어서도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결코 우리가 내려놓고 떼어놓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삶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치되어지지 아니하고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부여되어지고 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모양들이 우리에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이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순전함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서 태어난 초림의 사건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이 온 우주,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이룰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행함과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자, 선지자, 메시아로서의 그 모양과 모습처럼 아마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의 길에 걷고자 하였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당시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그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다같이 묻고 질문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선지자냐? 네가 구원자냐라고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행함과 그의 굳건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 사역과 유사함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엘리야를 다시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활동을 하고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CCM이라고 하는 그 명분과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편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메마르고 완악하고 강박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일조가 되어지고 쓰여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내려서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분의 모습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에게 전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이 불의한 모습과 죄악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근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모습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을 뒤로 돌려놓고 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동질화되어지는 모습이 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옴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양과 모습을 띠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되새겨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비난하고 잘됐다,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의 박해와 교회에 대한 박해의 그러한 수순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많은 어떠한 그러한 질병들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은 그들에 대한 비난과 그들에 대한 멸시와 조롱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도 겸비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양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된 의와 평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이 완악한 세상이 온유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와 삶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입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종말의 그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겸비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나팔을 드높이 올려 불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겸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겸비하고 무장되어져서 이 세상을 능히 딛고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현재 머물러 있습니까? 나 자신 이 정도의 모습은 되었다라고 하는 오만함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이 겸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또 그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선지자를 보내는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열망을 갖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높은 데 있는 것이 단순히 낮아지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부여잡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그 신조 45분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장사 지낸 바가 되어져야 했을 것이고, 장사 지낸 바가 되어지기 전에는 그가 죽임을 당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어떤 답변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서 그들과 영원히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동일한 모습과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이 경주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고 위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땅 가운데 제쳐놓으셨습니까? 펼쳐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대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깨어져 나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병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펼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된 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형상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로서 하나님의 반사의 경우로서 우리가 그의 모습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신원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의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함과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선지자, 이 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가 되어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소리를 불러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청을 향하여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사야를 향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에게로 갈 거라고 외쳤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들려지는 귀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찾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복음 위에 헌신되고 싸워나가는 자들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와 이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심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